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찾고 또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절과는 다른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의 어떤 그런 그 의미적인 연관성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연관성이 없는 그런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유대인의 그런 그 맥주 감사절과 그렇게 관련이 있는 그런 그 시간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라면 맥주 감사절만 아니라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의미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 유월절이나 혹은 뭐 초막절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 그렇게 지키고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맥주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의미적인 면에서 맥주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게 되는 이 첫 번째 열매를 얻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그 감사의 절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보리를 이제 거두게 되는 6월 한 중순부터 한 7월 초에 이르는 이제 이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 시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제 농사를 통해서 많이 이제 그 생계들을 가져가는 그런 그 기회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린 것이 맥주 감사 주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어떤 의미에서는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보내고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리고 그 감사가 가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함께 돌아보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편 100편 말씀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드리는 감사는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측면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올려드리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요청을 하고 있나를 보면, 여호와께 즐거운 찬양, 그리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리고 그의 앞에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 그리고 기쁨,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되는 그런 그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를 하게 될 때 그 감사는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시편 100편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올려드려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찬송을,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면 온 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넓게 광의적으로 보면 온 세상, 열방, 이렇게 이제 이 의미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온 땅이 그야말로 지경이라고 하는 흙으로 되어져 있는 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세계 만방의 땅이 다 경배해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 지역, 그리고 또 부동산,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땅 한 평 없는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는 일이 되니까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석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족속, 모든 대상, 그리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져서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며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는 모든 대상들이 이 온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그런 그 대상들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온 땅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면서 땅에 충만해라, 또 거기서 복을 받아라, 그와 같은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은 사람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이제 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더 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신앙적인 성숙함, 인격적인 성숙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먹거리와 입을 것과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우리가 수고로이 열심히 살고 땅을 일구어야 거기에서 곡식이 자라고 또 열매가 맺으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계절을 허락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 그리고 물을 그 가운데 비로 흘려보내 주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이 실제로 자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에는 우리의 수고로움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로 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게 보리가 되었던 밀이 되었던 쌀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만 그것이 되어져서 만약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겠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또 내가 얼마나 남보다 열심히 뛰어나게 살아서 이만한 소출을 얻고 출세하게 되었는지 자기에게 자꾸 영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여건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인하여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온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 대한 부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사실 아담은 흙에서 비롯된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흙을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호흡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흙을 빚어서 만들어진 바 되어진 아담이 흙을 일굽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맺힌 열매 소출들을 먹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아담이 흙을 갈아서 흙에서 나오는 곡식들을 먹고 그리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로이 이 땅 가운데서 살 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수고롭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래야 너의 가족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에 수고롭게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사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땅이요 온 땅의 족속이여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아담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우리 모두는 흙에서 비롯되었고 그리고 우리도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만 아니라 하와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으로 주님이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모든 대상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림으로 이와 같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가야 하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감사는 허공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 가운데 따뜻한 예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감사의 대상에게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100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흙에서 비롯되어졌는데 우리는 여호와께서 지으신 이랍니다. 그것을 3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가 흙에서 비롯되었는데 그게 그냥 어느 날 만들어진 흙의 작품이 아니다. 하나님의 흙을 빚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형상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와 같이 지어진 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어질 때부터 심지어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다시 회복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만 주로 믿어야 하는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애굽 가운데 종살이할 때 400년의 그 종살이를 풀려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긴 세월의 종살이를 청산하게 하시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시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고 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된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감사의 대상을 누구라고 하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으니 감사해라 이렇게 요청하면서 그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를 주님의 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다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다, 다 동의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일컬어 이야기를 하실 때 너희는 양이다, 나는 너희의 목자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겠죠. 그들은 둔합니다. 그닥 그렇게 빠르지도 못합니다. 많은 털들로 쌓여 있는데 다른 짐승들처럼 강한 가죽이나 혹은 자기 몸을 지켜낼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무기가 발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대상이 양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 대신 주님이 우리를 나의 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무슨 소리 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양이 한 가지만 있냐? 흰 양, 검은 양 그런 것도 있지만 산양도 있다라고 하면서 뿔이 잘 발달돼 있고 다리에 힘도 세고 발톱도 얼마나 강한지 절벽을 풀쩍풀쩍 뛰어 올라가고 또 그리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또 다른 짐승이 덤벼들면 양은 그 뿔로 들이받기도 하더라. 그리고 그렇게 껑충껑충 높은 언덕과 절벽을 뛰어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5m, 심지어는 10m 정도 되는 데를 뒹굴뒹굴 굴러서 떨어지는데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자기 길 가더라. 양은 약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생으로 살면 됩니다. 야생 짐승, 야생 양처럼 보호자 없이 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마음먹어 보십시오. 야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야생으로 살아가면 다 잡혀먹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더 힘센 대상에게 나보다 더 거칠고 악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그들을 이겨내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목자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나 또 사업을 할 때나 직장 생활을 할 때나 그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잘 살고 있지를 분명히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양이다, 내가 너의
목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목자 되시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의 대상에게 정확하게 감사드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고 꼴을 먹고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방식이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 생명의 떡이 되신 분이 어떤 과정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냐 하면 구약의 약속 가운데 믿음의 말씀의 성취로 신약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내는 것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해라 라고 하는 내용의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리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0편 4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청을 하는 데는 이분이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문이라고 하는 이 양의 문은 양들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 양의 문은 양들에게 신뢰할 만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공포스럽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조차라도 너희가 피할 수 있는, 너희가 양이라면 피할 수 있는 문은 유일한 문으로 그의 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양의 문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양의 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양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신을 십자가에 찢고 벌려놓고 만들어 놓으신 양의 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문이라고 하는 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으로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를 저 천국에서 받으시며 너는 내 새끼다 이렇게 안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엄습해오는 우리 삶의 그 모든 고단함과 어려움과 문제와 질고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아뢰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어떠하냐, 얼마만큼의 정도로 양의 문에 들어온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나 장차 올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실까?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어떠하다? 영원하다. 그의 무엇이? 성실이 대대에 어떠합니까? 이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나 장차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때나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의 그 선하심을 따라 그의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지금부터 그날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지키시며 지키시는 방식은 어떠한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고 감사하며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믿는다고 성실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가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게으르고 악하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막 복 주시고 그렇게 하더라. 그런 경우는 없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성실하라. 내가 성실하니 너희도 성실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게으르지 말아라.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신약으로 구약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실은 하나님의 요청이기도 하지만 세상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죄악된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고 난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얻으며 살아가려고 하면 이마에 땀이 흐르고 손에는 수고로움이 묻어져야 그것이 가능한 세상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원리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만 잘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 내놔도 게으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든 어느 나라에 가든 열심히 살고, 심지어는 뜨거운 때약볕이 내려쬐이는, 그래서 1시부터 한 2시 요 사이에 잠을 자고 그렇게 몸을 좀 보충해야 되는 그런 민족들이 사는 데 가고 일을 해도 한국 사람은 잠도 안 잡니다. 그들이 잘 때 열심히 일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시니 우리도 성실해야 하지만 우리의 성실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자라고 배우고 시험도 치고 취업도 하고 일도 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인생이 내가 하는 열심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모든 일에 한 번도 실패 안 해보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그리고 그의 성실 자체가 자기 인생을 유익하게만 살아온 대상들은 불행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인생의 많은 그런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살지만 때로는 나의 이 성실이 나의 인생의 답이 되어주지는 못하는 시절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그 아픔과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힘들고 아프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수고를 지키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아닐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을 일깨우시면서 오늘 의지함을 배웠으니 내일도 의지하고 이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요청하시는 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감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귀한 것들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올려드렸을까요?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와 목숨을 바꾸지 않고 지켜내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승동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 저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은 감사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빠도 사업해도 직장에서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이 당해도 예배로 나오고 교회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는
심지어는 바깥에서 피곤해 쩔어 있는 일들을 하고 세상에서 일이 잘 돌아가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어려운데 주차로, 어려운데 교사로, 어려운데 안내와 사진과 찬양으로, 음식으로, 여러 모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내 온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죠. 그리고 또 무엇으로 감사를 표현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자녀 세대, 젊은 세대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드리기 힘들어하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 시간을 들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시간을 들여서 필요 이상으로 막 헌신하면 자녀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여가지고 헌신하는,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물질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가지게 될 때 마음의 불편함이 찾아오기도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왜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질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물질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을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소홀히 대해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물질을 귀하게 대해야 하는 이유도 청지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아끼고 잘 사용하고 그리고 섬김으로 그것들을 사용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단 하나도 움켜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님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요청을 하면 시험 드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많이 해라 이런 얘기를 교회가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바구니도 안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백성이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이 시점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이 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시절을 살아가는 동안에 헐벗을 수도 없고 먹지 않고 살 수도 없으니 내 새끼를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이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얘기는 나의 시간도 나의 인생도 나의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마음의 예배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고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섬김으로 나아가고 물질을 들여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섬기는 것 자체가 다 감사라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니 지금 못하시면 그것으로 마음에 불편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그 분량에 맞게 주님 앞에 하나님이 합당히 내어놓으라 하는 그 마음과 시간과 물질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실 이 말씀에 거의 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물질을 들여서 주님 앞에 살아왔기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129년 된 교회의 성도로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아 마땅하시고 한 분 한 분들을 바라볼 때 저는 너무 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왜요? 전해드린 말씀처럼 이미 살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있질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도 최선인 줄 압니다. 물질 부모님이 드리면 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 광신자 됐네. 그게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현주소면 지금의 당장의 우리의 교회는 아직 아름다울 수 있으나 이후에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이 처하게 될 영적 난처함은 굉장히 어렵고 곤란한 시절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몇 해 전에 뉴스에 그런 얘기,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뉴스에 그런 방송이 제게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와졌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 자녀 세대가 지금 장년 세대들보다 더 잘 사는 세대를 살기는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얘기가 쉽게 말하면 더 못 살게 된다는 거죠. 틀린 얘기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이만큼 발전하고 이만큼 앞으로 왔는데 자원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한계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 한계가 뚫어내져야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게 과연 뚫어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미 우리는 부요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물론 힘든 분들 계시지만 세계의 어떤 나라의 백성들과 비교해봐도 우리는 전체적인 분량을 놓고 보면 이미 세계 10위, 11위, 12위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풍요에 대한 이야기만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인 상황이라고 보아지더라고요. 저희가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저도 꽁보리밥 도시락에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 막 이렇게 양철로 된 거에 싸가지고 와가지고 뭐 김치 싸가지고 가고, 그날 뭐 엄마가 만약에 계란이라도 하나 얹어주면 뭐 대박인 거죠. 친구가 소세지 싸가지고 오면 진짜 정말 계란 같이 밥 먹는 게 은혜인 겁니다. 저보다 조금 더 앞선 세대는 어떠셨을까요? 보리밥 죽 끓여 먹고 내지는 피죽 끓여 먹고,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보릿고개 겪으신 세대들은 그보다 더 큰 절대적인 그런 그 빈곤을 경험했습니다. 피죽도 못 먹어서 나무 껍데기 벗겨 먹고 풀 뜯어 먹고 내가 손지 염손지 구분이 안 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을까요? 전쟁이 이 나라를 휘감았을 시절은 먹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피하고 살아남고 굶주려 빼짝 말라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는 것이 목적이었던 절대적인 빈곤과 고통의 시대를 살아왔던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 전쟁통 가운데 부산과 저 앞바다 이제 쓸려가가지고 다 죽어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우방인 미국과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지켜내서 자유롭게 지켜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그 빈곤과 어려움을 겪어내고 믿음으로 살면서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키워내는 과정 가운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있지 않은지. 우리는 두려워요. 뭐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못 살게 될까 봐,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못 살게 될까 봐 우리는 경쟁하듯이 아이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뛰어나야 된다. 남보다 공부 더 잘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2등 소용없다. 1등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세워내는 동안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낸 방식이 가지는 유익이 뭐냐면 남보다 뛰어나야 산다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남보다 뛰어나갖고 잘 살게 된 나라가 아닙니다. 최소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그 눈을 뜨고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잘 살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전쟁통 가운데 건지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에서 성도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잘 되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경쟁력이 믿지 않는 나라보다 부유하게 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믿음 다 까먹고 불안해가지고 잘 살도록은 키우고 경쟁하도록은 키웠는데 믿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만약에 하나님이 절대적 빈곤으로 우리를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 다른 어떤 상황 가운데 몰아넣는 상황이 생기면 남보다 잘 살아서 옆에 있는 이웃보다 잘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게 북한이잖아요. 우리는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요함, 우리의 풍요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걱정됩니다. 첫째 걱정되는 게, 저도 세상 부모하고 똑같은지라 공부 못하는 게 걱정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나도 부족하고 저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 오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여기까지 오는 계기를 가지게 됐는데, 하나님이 저것들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저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믿음 없는 아이들 될까 봐. 여러분, 저희가 8월 첫째 주에 화, 수, 목, 금을 가운데 토막을 딱 떼어가지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로, 우리 교회 애들만 아니라 우리 이웃 교회, 미자리 교회, 연약한 교회 애들을 함께 세워내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간절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며 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다 먹이고 입히고 심지어 옷도 입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우리의 재정으로 다 먹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불안한 거죠. 한 주를 오롯이 다 드리는 거거든요. 한 주 동안 애들이 학습해서 학원 안 가고 과외 못 받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모든 경쟁 가운데서 뒤처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방학이라도 막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막 공부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부모의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이 안정됨을 얻게 될 텐데, 이걸 가운데 토막을 끊어가지고 한 주를 공부를 못하면 못 보내는 거죠. 불안해서 못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분투하며 세상 가운데 땀도 흘렸지만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냈던 그 시절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수고로움으로 여러분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십니까?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 수고와 제 노력과 제 열심으로 제가 승동교회 담임 목사로 와 있지 않습니다. 이전 교회를 섬길 때도 은혜로 보내셨고, 그전 교회를 또 신학을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붙들어 주심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했습니다. 1부 때는 시간이 짧으니까 다 설명 드리지 못했는데, 예배만큼은 정말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에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게 불안하더라고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인생을 전체적으로 디자인하고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확신으로 주시니까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 앞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그 이상으로 채우시고 그 이상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이상으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심기니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된 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가 모든 것이다, 남과 경쟁에 이겨야 된다, 이번 주 교회 못 나오더라도 이거는 꼭 해내라, 그렇게 거짓말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 살아야 삽니다. 여러분, 저나 최재훈 강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양해 구하고 7월 한 주 가운데 몸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준비하러 갈 겁니다. 제가 안 해도 됐습니다. 강사에 세우면 되니까. 그런데 애끓는 심정이 하나님이 내 새끼들인데, 영적으로 나의 자녀들인데 나중에는 몰라도 지금은 네가 보겨라,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몇 명 안 모여도,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아이들도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는 부모님이 안 보내셔도 소수가 모여도요, 그래서 실패가 되어지는 수련회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기도하고 마음 드리고 설교 잘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그들의 인생을 가득히 채울 때 그들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주님 손에 붙들리는 일꾼이 되는데, 숫자가 적다고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7월 첫째 주잖아요. 딱 한 달 남았습니다. 혼자 속타면 어떡합니까? 우리 모든 자녀들이 잘 되어져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우리가 자랑할 게 있는 겁니다. 자녀는 전통의 화살에 통해 있는 화살과 같습니다. 얼마나 이게 자긍심이고 자랑이고 능력입니까? 우리 자녀가 여기에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날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투하며 기도하며 마음을 들여 저들을 주님 앞에 거룩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택한 백성 삼으시고 전통의 화살처럼 자랑스럽게 여기셨고 사용하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우리 자녀 세대들까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키워냈더니, 경쟁하며 키워냈더니 세상이 가져가 버린 자녀들이 되었다면 이거보다 더 슬프고 이거보다 결국에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걸어왔고 우리는 누려왔고 얻었기에 장차 누리게 될 저 천국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없고 그들의 미래에는 보증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뭔가는 너무나도 잘못 산 것일 텐데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저들을 채우시고, 아버지, 우리가 잘못 강조하고 잘못 주장하고 세상의 가치를 주님의 복음보다 더 많이 저들에게 요청한 것이 있으면 주여, 저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우셔서 성령의 충만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꾼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승동교회의 미래가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되어지는 미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8월 첫째 주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웃교회 주일학교가 없고 주일학교 사역자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부모 따라와서 간신히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교회의 자녀들도 함께 품고 기도하며 세워내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불러주시고 몇 명이 되었건 성령의 충만으로 입혀주셔서 저들이 우리 승동교회의 자녀와 함께
믿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